자, 이 시간에는 우리가 세 번째 시간 그 5과 6과를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는 시간을 우리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시간을 통해서 또 여러분이 주님께 좀 더 가까이 가고 우리 신앙 생활을 이렇게 반듯하게 방향을 정해서 우리 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한 번 더 잠깐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소중한 시간 구별해서 주님께 나올 수 있도록 큰 은혜 주신 것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상으로 우리가 주님께 다가가는 모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한량없는 은혜로 우리 함께 하셔서 짧은 시간이지만 아주 예수 안에 있는 소중한 생명들을 소유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또 여러 가지 잘못된 지혜들이 예수님으로 우리가 조정될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5과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누는 시간을 우리가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엇을 우리가 기준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느냐 우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성경이라고 하는 우리가 이 경전이 없으면 우리 신앙생활의 구원의 역사가 얼마나 있었을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 굉장히 쉽지 않았으리라고 우리가 이렇게 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신앙 안에서 우리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지만은 또 우리가 이제 그 가까이 가서 정말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이제 그렇지 못한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해놓으면서 이제까지 우리의 과거에 살아왔던 이런 여러 가지 그 어떻게 보면 경험이라든가 가치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신앙 안에서도 우리가 변화돼서 반듯하게 신앙생활하는 여정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모습들을 우리가 봅니다. 그런 취지에서 5가는 우리가 그 신앙생활에 좀 걸림이 되고 우리가 장애가 되는 모습들이 어떤 모습이 있는가 우리가 한번 율법과 복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 좀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여정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일반적인 양심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문화적인 양심이라고 얘기도 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신앙생활의 그 절대적인 가치관이 이런 부분을 통해서 가치관으로 우리가 다가가는 모습들 너무나 많이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느냐 이제 그런 삶이 신앙생활에 그 기여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고요. 또 우리가 잘못된 곳으로 미치는 부분도 우리가 상당히 많은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대부분 이제 과거에 이제 도덕이나 윤리 이런 여러 가지 그 성문화된 법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형성된 저기 우리가 이제 뭐 형법이나 민법이나 뭐 그렇지 않더라도 뭐 규범이나 윤리나 이런 우리가 성문화된 법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그 형성된 가치관이 있죠.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습들을 너무나 많이 보죠.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보면 이게 문화적인 조건, 그러니까 이제 환경이나 여건, 뭐 기후, 온도, 이런 그 지역에 대한 가치관 이런 것들이 신앙생활에 미치는 모습들이 많이 있고요. 또 우리가 예수 안에 와서도 그런 것들을 떨쳐내지 못해서 그냥 그런 연장선상에서 신앙생활하는 모습들 너무나 많이 봅니다. 몇 가지 모습을 우리가 보면요. 그 에스키모인들의 양심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에스키모인들은 우리가 아주 귀중한 손님들이 오면 우리가 보면 뭐 단백질 섭취가 없어서 그런지 우리는 이런 데서 썩어서 이렇게 구더기가 나면 그런 것들 안 먹는데 그런 것들이 단백질 섭취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먹지 못하는 이런 음식 같은 것들을 굉장히 귀중하다고 이제 공개하기도 하고요. 심지어 뭐 에스키모 양심들은 어느 뭐 선교사님의 그 선교 보고에 이런 글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보면 자기의 아주 그 귀중한 손님들 향해서 이제 그 아내까지 이렇게 공유할 수 있는 뭐 이런 그 여정도 있다고 그래요. 또 뭐 그렇지 않더라도 성경에는 피채 먹지 말라고 그러는데 어쨌든 거기는 이제 뭐 고래고기나 이런 걸 잡으면 아주 피가 툭툭 흐르는 것들을 귀중한 손님들 위해서
이렇게 공개하기도 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과연 우리가 공개하는 그 손길을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우리가 이제 이런 고민과 갈등들이 있겠죠. 또 그렇지 않더라도 아랍 지역들이라든가 그 이런 데 보면 무슬림 쪽에서는 일부 다처제 같은 것들이 있죠. 한 사람 남편에 뭐 공식적으로 네 사람까지 아내를 둘 수 있는 이런 모습들이라든가 또 다부일처제 같은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중국의 뭐 이런 일부 지역이라든가 저 티벳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환경이나 여건 때문에 그 부인은 하나인데 이제 그 어떻게 보면 남편들이 여럿이 이제 함께 이제 사는 모습들 이런 걸 볼 때 야, 우리가 이게 신앙적으로 지는 게 맞는가 안 맞는가 뭐 이런 걸 논하기 전에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시각으로는 받아들이기가 조금 쉽지 않죠. 근데 대부분 이제 이런 가치관을 갖고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은 이제 대부분 이제 그런 연장선상에서 신앙생활하는데 과연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가. 또 이제 저는 그 대학에서 그 장례 쪽도 이제 몇 년 동안 이제 가르쳤던 적이 있어요. 근데 염도 우리가 하는 염 같은 경우도 있잖아요. 우리가 지역마다 많이 틀려요. 그리고 이제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어디는 뭐 풍장이라 그래서 들이나 이런 데 갔다가 이제 시신을 놓으면 독수리들이 막 쪼아먹고 뼈만 남으면 뭐 이렇게 그렇게 어디는 또 훈제 같은 걸 해가지고 바깥에다가 이제 높은 데 이렇게 그 사람 손이 안 닿게끔 이제 방치하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고요. 우리나라도 이제 남쪽에 이런 데는 뭐 탈관을 하느냐 또 매관을 하느냐 이런 것도 이제 지역마다 달라지는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반적인 양심이 있어요. 이건 문화적인 양심이라고 얘기하죠. 어쨌든 지역의 풍습, 연령, 뭐 이런 환경 이런 것들 때문에 가치가 달라지는 형성된 여러 가지 가치관.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이렇게 살아가다가 뭔가 교회나 이제 그 목회자들이나 지도자들이 좀 실수하면 이런 가치관을 통해서 아주 가혹하리만큼 우리가 이제 책망하는 모습들을 이제 더러더러 우리가 보기도 하죠. 그런데 오늘 이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양심은 우리가 어떻게 나타나냐? 과연 우리가 이런 모습만 잘 지키면 우리가 금세에서도 내세에도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가 받을 수 있을 것인가? 근데 그런 모습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양심이 나타나셨는데 하나님의 양심은 주로 이제 율법이라든가 이제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났죠. 근데 이제 하나님의 양심에 이제 비춰서 볼 때 사실 이제 무조건 자기 소견대로 그 지역이나 환경이나 여건 통해서 옳은 대로 살아가면 능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제 그 양심에서 우리가 비춰볼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진단한 결과 모든 사람이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진단에 의하면 우리가 로마서 3장 23절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는 내가 뭐 지역이나 환경이나 여건 가운데 아주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흠이 없이 살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것이 금세나 내세나 약속이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율법, 크게는 우리가 이제 십계명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비춰봤을 때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그리고 여러분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죄의 싹은 사망이 로마서 6장 23절 우리가 죄의 싹은 우리가 죄의 결과는 우리에게 사망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가 태어나면서 흠없이 점없이 정말 많은 사람이 기여도가 높은 이런 삶을 살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것이 전부일까? 네,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결과로 보면 우리가 살아서도 마음의 고통이 끊이지 않습니다. 뭐 질병, 가난, 탄식, 허무, 갈등, 방황, 권태 이런 것들이 계속 지어지다가 우리가 죽으면 우리가 심판을 받고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자연인들의 우리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우리 인간들에게 드러난 진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또 한 가지 우리가 세 가지 양심 가운데 하나는 사랑의 양심이 있어요. 우리가 기쁜 소식이라고 얘기하죠. 사랑의 양심은 여러분 우리가 율법과 우리가 이제 그 십계명을 통해서 사망에 처한 사람들
우리가 이제 용서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죠. 우리가 다 이제 금세에서도 이제 지옥 이전에 지옥을 누리다가 죽으면 우리가 심판을 받고 영원히 영벌의 세계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양심의 그 사랑의 양심이 우리가 나타났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예수의 피가 있는 곳에 내가 저의 죄와 불법을 사하여 주리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너무 놀라운 것은요, 히브리서 10장 17절 18절 같은 데 보면 내가 저희 죄와 불법을 우리가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려 하셨으니 이것들은 사했으니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주 굉장히 놀라운 은총을 우리에게 베푸셨죠. 그러니까 예수의 피가 있는 곳에는요, 하나님께서는 용서하고 우리의 죄를 망각하겠다. 우리는 망각의 능력이 없죠. 근데 하나님께 기준을 정하셨어요. 어차피 사람들은 다 이 세상에서도 최고의 지옥 이전에 지옥을 누려야 되고요. 죽으면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법을, 우리가 그렇잖아요. 대통령 뭐 특사 같은 거 여러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정상적인 이 세상의 제도로서는 구원할 법이 없어요. 근데 특사라는 새로운 법을 만들어서 그들을 이제 다시 우리들 품에 거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의 피는 우리가 하나님의 특사다,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의 피가 있는 곳에는 내가 저의 죄와 불법을 우리가 다 용서해 주리라, 이렇게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피, 여러분 우리가 유념해서 우리가 볼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히브리 10장 17절 18절에 분명히 내가 저의 죄와 불법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리라.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 12장 7절부터 14절까지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출애굽을 하잖아요. 출애굽을 하는데 마지막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이스라엘과 그 중대 근동 이제 이집트 이 지역에 이제 마지막 재앙을 하는데 그 장자를 치는 재앙. 뭐 이스라엘 사람들은 분한 중대 근동은 장자를 통해서 그들의 신들과 이런 능력들이 우리가 계승된다고 믿는데, 이 장자를 친다는 것은 그 가문이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상징을 하죠. 근데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곳에는 내가 그 재앙의 천사들이 넘어가리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월절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죠. 하나님의 재앙이 넘어갔다. 근데 어느 곳에 봐서 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곳에 이제 하나님의 재앙이 넘어갔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유월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올 예수의 피는 구약의 이제 출애굽기 12장부터 있는 유월절의 어린 양과 같이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피는 우리의 그 재앙의 심판이 넘어가는 역사가 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올 때 또 지난 한 주간의 연약했던 삶, 부족했던 삶, 넘어졌던 삶, 뭐 늘 우리가 이런 걸 보지만 주님은 지금도 여전히 무엇을 보냐면 예수의 피를 보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섰을 때도 우리가 예수의 피가 있는 곳에는 우리 주님의 심판이 넘어가고 오히려 주님의 배려가 있다. 근데 어떻게 예수의 피를 소유할 수 있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우리가 예수의 피를 소유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여기 보세요.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이 탕자가 있잖아요. 탕자가 자기 재산을 가서 다 허랑방탕해서 다 창기들과 함께 먹어버렸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아버지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돌아온 탕자의 관심이 있잖아요. 내가 어떤 죄를 조목조목 대라, 무슨 죄를 졌느냐, 어떻게 살았냐, 그러면서 죄악의 이력서를 쓰려는 것이 아니라 돌아온 그 아들을 보고 그냥 주님은 이제 아버지는 다 용서하고 최고의 것으로 그에게 배려하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상에는 크게 세 가지의 이제 이렇게 법칙이 있다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여러분이 살아온 이런 과거, 뭐 여정, 뭐 학력, 뭐 배경, 가치관 이런 걸 통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있고요. 근데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의로 나가는데 우리가 결정적으로 우리가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사랑의 법이 있는데 하나님의 양심에 비춰볼 때는 우리가 다 죄인이에요. 어떤 사람이 위가 좀 안 좋아서 내가 의사한테 가 진단을 받으니까 여러 가지 병명이 나오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진단해 봤을 때는 용서받을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오직 하나님의 관심은, 그렇지만 예수의 피가 있는 곳에는 우리가 죄가
용서되고 죄에 대해서 넘어가지는 이런 역사가 있다. 그래서 아무쪼록 우리 살아가면서 예수의 보혈을 중심으로 해서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승리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넘쳐나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가 자, 육가를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육가는 사람들의 사후에 가는 곳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영적인 세계에는 정보가 사실 많지 않아요.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뭐 종교마다 이제 다양한 이제 가치관들이 있긴 있는데 우리가 그런 것을 기준해서 신앙생활하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우리도 신앙 안에서도 성경 안에서도 많은 정보가 많지는 않지만 그렇지만 우리에게 드러난 부분들은 우리가 소중하게 우리의 그 산소망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가는 곳이랑 우리가 가는 곳이랑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이렇게 그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 현상으로 와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두려워하기도 하고 조심스러워하기도 하는데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우리가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내세에 대해서 분명한 확신이 없구나. 세상 사람들과는 좀 달라야 되지 않나 하는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너무나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이렇게 위축되어 있고 뭔가 이제 기쁨이 사라지고 이런 모습을 볼 때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가 참 참담한 곳에 있을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세상 사람들이 가는 곳과 우리의 가는 곳에 대해서 분명하게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먼저는 우리가 불신자들이 가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죠. 각자 다양한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뭐 그렇지만 내면은요 불안, 초조, 권태, 만족함이 없어요. 우리가 굉장히 여러 가지 다양한 가면을 쓰고 살아가지만 실제 우리 마음에 오는 불안과 초조, 권태, 만족함이 없는 삶. 모양은 틀리지만 우리가 고통이 끊이지 않는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죠. 여러분의 마음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기서 아직도 우리가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가 죽어서 여러분이 우리가 이 세상에 살죠. 뭐 나이가 70이 살든 80이 살든 우리가 요즘 뭐 100세 시대라고 얘기하잖아요. 100살을 살든 간에 여러분 우리가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요 우리가 노인의 역할을 우리가 피할 수 없죠. 그러면 여러분이 한 단계 더 진행이 되면 언젠가 죽음의 역할 또한 우리가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람이 다양하게 살다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나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저는 이 시대 한국이 전 세계 자살률 뭐 청소년도 그렇고 노인도 그렇고 자살률 1위라고 하는데 왜 죽을까? 내가 볼 때는 내세의 세계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는 것 같아요. 죽으면 끝이다. 무슨 뭐 어디로 도피할 수 있는 데다. 뭐 이런 생각에 대해서 이렇게 그 자살을 선택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결코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교 같은 데도 여러분 그 죽음이 이후에 여러분 극락이 있고 여러분 지옥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 지옥도 여러 단계의 지옥을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 전통 종교에서도요. 우리가 이승과 저승이 여러분 있어요. 죽으면 여러분 끝이 아니고요. 또 죽으면 바로 여러분 우리가 우리 후손들로부터 제사밥을 얻어먹는 게 아니에요. 제사밥 얻어먹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가 이제 90일이 지나면 이렇게 어느 제사를 통해서 이제 조상신의 반열에 들어가는데 그 여정들이 결코 여러분 쉽지 않고요. 객사를 했거나 무슨 목을 매달아 죽었거나 물에 빠져 죽었거나 이렇게 이런 영들은 조상신의 반열에 들어가지 못하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세상의 모든 종교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 내세를 얘기를 하는데 우리 한국에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우리의 모습들은요, 내가 볼 때는 너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걸 볼 때 좀 아쉽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듭니다. 너무 아쉬울 정도가 아니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우리의 가는 길들에 대해서 정리가 여러분 돼야 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죽은 사람들은 죽으면 여러분 바로 어디에 가냐면 음부에 간다. 죽은 영혼들이 가는 곳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24절 보면 부자와 나사로가 나오는데 나사로가 여러분 우리가 나사로는 죽어서 천사들이 이끌려서 이제 낙원에 갔지만 부자는 죽어서 음부에 갔더라. 근데 음부에 가서 보니까
고통이 끊이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너무 힘듭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서 내 형제 다섯인데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얘기하지만 소원대로 우리가 되지 않죠. 그러면서 물 한 방울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해주시죠. 그리고 간절히 하지만 어쨌든 분명한 것은 고통이 끊이지 않아요. 어떤 여러 가지 이유 가운데 아마 고통을 반드시 느끼는 것 같아요.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그 영은 죽어서도 인부에서 굉장히 심각한 고통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고통이 끊이지 않죠. 그러다가 여러분, 우리가 정확한 건 우리가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음부에서 여러분, 우리가 고다음상에 무적행이라는 것도 우리가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어느 그 군대 귀신 들린 그 귀신이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 저를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옵소서. 그러면서 이제 죄짓대에게 들어달라고 할 때 무적행이라는 얘기는, 무적행은 말 그대로 끝이 없는 지옥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우리가 바로 음부에 가는데 어떤 단계를 통해서 우리가 무적행이라는 다음 아주 지옥, 심판 때까지 이렇게 우리 가는 여정에 그것도 우리가 한번 추정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무적행이라는 거, 심판까지 아주 대기하면서 여기 역시도 엄청난 고통이 있는 곳인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이제 무적행의 등장이 있는데, 성경에 많이 이렇게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아주 심각한 고난과 고림이 있는 곳, 이런 곳이 우리가 무적행이 아닌가. 그리고 여러분, 백보자의 심판을 받은 후에, 여러분 예수님 앞에서 심판을 받은 후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은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는 이 둘째 사망. 여러분, 이곳이 우리가 영원한 우리가 지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불신자들의 오늘 우리가 이제 자연인으로 그냥 살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 고통이 끊이지 않죠. 근데 세월이라는 것을 통과시켜 보지만 역시 이 고통은 우리가 줄어들지 않고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죽으면 이제 아주 우리에게 기회가 사라져서 심판을 받고 영원한 우리가 지옥을 향해서 가는 여정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불신자에 가는 곳을 우리가 잘 알면 정말 가까운 사람들을 그냥 놔둘 수가 없겠죠. 뿐만 아니라 그러면 우리가 성도들의 가는 곳은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성도들의 가는 곳은,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굉장히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우리가 굉장히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다양한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우리가 이 다양한 모습에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두 번째는 세상에서 구원받았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서 우리는 여러분 교회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여러분, 우리가 교회 부름받은 자들이 우리가 모인 곳이 우리가 교회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영적인 유기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는 굉장한 여러분 신비가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 외적으로 보면 초라하고 왜소하고 사람들이 모여서 무슨 일을 하나, 뭐 이렇게 우리 예배 행위도 사람들이 굉장히 조소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교회는요, 하나님의 일을 대행하는 곳이고, 또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올릴 수 있는 곳이고, 또 여러분, 우리가 하늘나라의 상급을 우리가 쌓을 수 있는 곳이 우리가 교회라는 곳이다. 또 우리가 원수 마귀들로부터 우리가 보호받을 수 있는 곳, 이런 것이 우리가 교회이고, 또 만물을 또 충만케 할 수 있는 것 또한 우리가 교회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어쨌든 여러분, 하늘나라의 상급을 쌓을 수 있는 곳,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곳,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누가 내 형제의 부모냐.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또 가족이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가족으로 형성되는 이런 여정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다가 언젠가 우리도 죽겠죠. 그렇죠? 우리가 뭐 인생의 나이 70이고 강건한 80이라고, 요즘은 한국 사람들이 그 남녀 공의 평균 수명이 83.7세 정도 된다고 그래요. 여성들이 86세, 남자들이 뭐 79.6세 뭐 이렇게 해서 남녀 평균 잡으면 83점 몇 세가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뭐 90을 살든 100살을 살든 어차피 우리가 한 번은 죽죠. 그러면 죽으면 우리는 끝이 아니죠. 우리는 천사들에게 이끌려서 어디로 가느냐? 우리는 파라다이스, 우리가 낙원이라는 데를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제 열심히 신앙생활 하지만 언젠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는 천사들이 대기하고 있다가 우리 영혼을 받아가지고 이제 우리가
낙원이라는 곳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안내할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소망 없는 사람들 같이 살아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우리는 죽음이라는 걸 너무 두려워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세상 사람도 죽으면 안전 소망이 없죠. 그래서 우리가 영면한다. 아주 영원히 우리가 뵐 수 없는 곳으로 우리가 이제 가지만 우리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천국의 시작인 곳으로 가는 거예요. 안식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죽음이지만 어떤 사람은 고통의 시작이지만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안식의 세계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안식의 세계로 쉽게 한다고 하면 우리가 안식의 세계인 낙원으로 우리가 입성하는 과정이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 없는 사람들 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늘의 소망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6장도 천사들이 끌려서 나사로는 이제 낙원에 들어갔죠. 또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 23장에도 보면 그 오른편에 있는 강도, 뭐 정확하게 오른편인지 왼편인지는 잘 알 수 없지만은 한 강도를 향해서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 하늘의 소망, 이거를 우리가 산소망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늘의 소망 때문에 오늘 승리했으면 우리가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행위에 따른 상급의 심판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 낙원에 가죠. 근데 언젠가 주님이 재림하시면요. 우리는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 안에서 행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그 행위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상급을 받는 이런 역사가 우리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행위에 따라서 자기 신앙의 행위대로 이제 면류관을 면류관은 성경에는 여러 가지 면류관을 얘기하고 있어요. 뭐 썩지 않는 면류관, 의의 면류관, 뭐 또 이제 아주 굉장히 다양한 우리가 면류관들을 우리에게 이렇게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썩지 않는 면류관, 뭐 그 외에도 이제 몇 가지 면류관들을 더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교회를 통해서 그것이 이제 형성이 되는데 죽으면 상급을 통해서 생명책의 기록 또 다른 책에 펴 있다. 그 다른 책에 펴인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상급에 대한 심판을 받지 않겠나. 그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제 그 하늘나라 영원한 우리가 하늘나라를 우리가 입성하는 거 이것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가는 여정이 될 것이다고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죠. 그래서 그 앞에도 보면 면류관에 대한 것 조금 볼게요. 디모데후서 4장 16절 7절 8절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쳤으니 이제부로는 날로의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니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면 내게 아니라 주의 나타남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되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우리가 성숙한 성도는 우리가 면류관에 관심이 많은 거 중요한 것 같아요. 하늘에 대한 상급에 대한 관심이 많은 성도가 아마 성숙한 성도가 아닌가 그렇게 보는데 많은 사람이 있으면 좋고 뭐 없어도 괜찮고 이런 것들은 좋은 신앙은 아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심판을 받고요. 영원히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역사가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이전에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처소를 예비하고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영접하리라. 이렇게 요한복음 14장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 궁극적으로 갈 곳은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 집, 우리가 정말 우리가 천국의 삶이 이제 우리의 마지막 귀결되는 곳인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저는 우리가 신앙생활 해나가면서 하늘의 소망이 이 세상 어떤 환경과 여건을 우리가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쪼록 세상 사람들과 같이 우리가 조그만 위기에 너무 낭망하고 좌절하고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두려워서 좋은 것을 좋게 여기지 못하고 살아가는 모습들은 참으로 아쉬운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우리 남은 삶에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우리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마지막 살면 살수록 천국이 가까워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또 이 세상의 삶은 상급과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남은 삶을 잘 선용해서 주님 나라에 아주 우뚝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론 부분을 우리가 보면요. 결론 부분을 보면 현세는 내세를 위해 계획되어야 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우리가 옮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만이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주셨어요.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안에 우리가 들어오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새 사람이 되게 하는 큰 은총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남은 삶은 이제부터는 우리가 영원한 세계를 위해서 계획되는 삶이 최고의 인생의 여정을 우리가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어쨌든 남은 삶에 예수로 말미암아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나에게 맡겨진 영혼들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참 좋으신 아버지께서 오늘도 우리가 영원한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어떤 상황과 여건을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은총을 주신 것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님 만나게 하시고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들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